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오늘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주일입니다. 대학교에 11시에 또 청소년들이 모여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함께 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귀한 모임을 늘 자기들끼리 하지만 또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의 품에 자라는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또 팀이 또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함께 인도해 주었습니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한국의 청소년들이 참 좋아하는 보이 밴드 그룹을 아시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이 보이 밴드 그룹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라는 이 그룹이 지금 세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CBS에서 이 BTS 소년들을 소개하기를 제2의 비틀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또 빌보드 상을 2개나 받았죠.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작년에 이어서 받고 올해 또 특별 본선상이라 할 수 있는 탑 듀오 그룹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모르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보이 그룹이 지금 또 전 세계 유명 도시의 경기장 스타디움에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2일이 되면 팝의 본고장 런던 한복판 웸블리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팀이 2년 동안 임시 경기장으로 자기들의 경기장으로 사용했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 순회 공연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사실은 이 방탄소년단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노랫말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 그런 메시지에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들이 지금 공연을 하는 곳곳마다 1시간 내에 모든 티켓이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이들의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을 있게 한 이 그룹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방시혁 PD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시혁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항상 전교 1등, 2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할아버지나 부모의 바람대로 서울법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고 막상 시험을 치고 나니까 점수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재수는 하기 싫고 그래서 서울대 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음악가로 출세하겠다는 뚜렷한 꿈은 없었지만 워낙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중학교 때 밴드를 만들어서 자신이 작곡, 작사를 해서 노래를 했다 그럽니다. 원래 서울대 졸업식에 초청을 받고 오는 후배들에게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한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만들어주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고 내가 행복을 정의하고 내가 행복하게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부모나 할아버지가 만든 그런 행복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럽니다. 자신의 꿈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에 불만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불만이 결국은 그의 분노로 나왔고 분노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분노가 현실에 타협하지 않은 분노가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방탄소년단은 음악계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작은 힘이나마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자신의 꿈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1972년생인 이 사람은 아직도 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기를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다, 대부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6월 2일이면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날에 같은 한 사람이 또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날에 우리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게임이 있습니다. 축구,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을 그날 결승전을 통해서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의 결승전에 올라가는 팀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 그날 같은 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예. 오늘날의 이 손흥민 축구 선수를 만든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아버지 손웅정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춘천 유소년 아카데미 감독인데 아들을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정식 축구 게임에 나서지 못하게 하면서 양발로 볼을 잘 다루는 아들이 되도록 그리고 양발로 슛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축구 경기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16살이 될 때까지 개인기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들을 독일 명문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유학을 보내면서 자신도 따라가서 값싼 모텔에 지내면서 아들이 팀에서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깨워서 자신도 함께 뛰면서 개인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방시혁 PD와 이 송웅정 감독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대부로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손흥민 축구 선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여기에 늙은 아버지 다윗 왕과 그의 막내 아들이면서 후계자인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아들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위대한 일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러한 것을 부탁하는 다윗의 신앙 자체가 한마디로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철학자였던 화이트헤드는 말하기를 위대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비범한 가치를 만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그늘을 주는 나무들을 심었지만 진작 자신은 결코 그 나무가 주는 그늘에 쉬어보지는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꿈꾸지만 자신은 그 성전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다윗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의 신앙도 믿음도 훌륭하지만 아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이 사람이, 저는 위대한 가치를 세상에 남긴 아버지라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가치를 세상과 아들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아버지 다윗은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몇백 년 동안 주변의 민족들과 계속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늘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라는 뛰어난 왕을 통해서 주변 민족을 압도하고는 드디어 다윗의 말년에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제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편히 거할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서 평안히 거주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저 허름한 장막에 아직도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모셔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만 아름다운 왕궁에 평안히 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미래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전은 평화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하면서 생존하는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저곳에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곳에서 전쟁 치르기 위하여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곳에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먹이리라.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성전 하나님의 집을 한 곳에 짓지 못하게 하셨나 그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곳에 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한 곳에 지을 필요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의 평화와 번영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늙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청소년 꿈을 가지고 힘이 있고 시간과 세월이 있는 청소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은 좌절되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소원은 좌절되었지만 성전 짓는 꿈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 꿈꾸는 것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 혹은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 혹은 난 또 남들처럼 인기가 있는 탤런트나 가수가 되고 싶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해서 큰 회사로 키우는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런 꿈 꾼다고 어떤 사람들이 혹시 핀잔할지 모르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꿈도 못 꾸냐?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꿈도 못 꾸냐?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영문학과를 다녔지만 부전공으로 제가 정치학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꿈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가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장차 뭐가 되고 싶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부전공으로 제가 정치학을 택했습니다. 나는 꿈도 못 꿉니까? 꿈은 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연소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재능이 없어도, 혹은 재물이 없어도 꿈은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로또 사는 것, 그거 잘못된 거야.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면 로또 사는 분을 보면 1,000원짜리 로또를 사고 1불짜리 로또를 사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혹시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까? 사실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어떤 것입니까?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벼락 맞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다가 접시물에 미끄러 죽는 것이 그 로또 될 확률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로또를 열심히 삽니까? 누군가 매주마다 로또에 당첨되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절대로 로또는 부자가 사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꿈을 가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또 사는 거 별로 말리지 않습니다. 꿈이라도 가져야지. 부자는 결코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당첨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태여 로또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평범한 사람이 로또를 가지고 사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늙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성전 짓는 소원은 이루지 못하지만 성전 짓는 꿈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꾸는 꿈은 나쁜 꿈이 아니고 어쩌면 소원은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은 꾸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성전에서 제사하거나 예배하거나 혹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보고 들으며 성전, 자신의 아들과 후대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제사하며 성전에 찬양가가 노래하는 것, 성전에 악기하는 팀들이 연주하는 것을 꿈꾸며 들으며 보며 그는 이 성전 짓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가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꿈은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없지만, 자신은 성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나서 누리게 되는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위대한 가치를 세상에 남긴 사람은 저는 꿈을 꾼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 꿈을 청소년 아들 솔로몬에게 그 꿈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꿈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인구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왕의 이 인구조사의 명령에 요압 장군이 반대했습니다.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께서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러한 직언을 하겠습니까?
인구조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인구조사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세월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을 인구를 파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저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 광야 세월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저 가나안 땅에서 많은 민족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그렇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의 숫자 혹은 병사와 마병의 숫자의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도록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너무나 미미한 숫자입니다. 민족 자체가 6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과 싸워 나가야 될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알도록 하신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은 권력자의 교만한 마음으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백성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이 많은지, 얼마나 병사로 삼을 사람이 많은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까? 교인이 적으면 작은 교회, 교인이 많으면 큰 교회, 큰 교회 목사, 대형 교회 이루어서 뭔가 행세하는 교회가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다.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따집니다. 혹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적으면 영향력이 별로 없고 능력이 없고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의 능력을 숫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탄생한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제자가 작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120명이라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숫자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은 결코 병사의 숫자나 마병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선지자들은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세상의 교훈과 풍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갈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나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시내산 동굴에 숨기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지진을 보았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을 불태우고 바위를 불태우는 그 화산 같은 불길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에 적은 음성, 작은 음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크고 많은 세력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심령 속에 나의 귀에 들리는 내 영혼에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많고 적음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이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기독교가 나라의 국교가 되는 순간부터, 성직자가 힘을 가지는 순간부터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세력을 믿고 우리의 다수를 믿고 우리의 재물을 믿는 순간부터 점점 더 교회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믿는 순간부터. 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백성들은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칼을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온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불행과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왔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차라리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백성에게 임하는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잠깐 징벌의 칼을 멈춥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들려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르난 사람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재앙의 칼을 천사에게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 1절을 보면 그 자신이 제물을 드린 회개한 장소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 장소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장소로부터 다윗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이 장소에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재앙과 징벌 가운데 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자리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미래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은혜와 복의 자리가 되도록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 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자식에게서 기대하는 아버지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없는 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겸손한 왕이 되기를 그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는 인간의 겸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꿈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모든 부모의 꿈이고 기대일 겁니다. 그러나 그 꿈과 기대 속에 하나님 없는 꿈과 기대가 있다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 성전 짓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겸손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왕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청소년을 우리가 내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떻게 키우기를 원합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물론 그것이 중요한 부모의 바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불신앙 불순종의 아들과 딸로 자라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을 원한 것입니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일생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아들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겸손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비범한 믿음의 아들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꿈을 꾼 것은 아버지의 겸손으로부터 나온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꿈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믿음으로 잘 격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나이가 거의 70이 된 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뒤를 잇는 후계자 솔로몬은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은 지금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짓는 이 꿈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가 죽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엄청난 금과 은과 녹과 철을 모읍니다. 당시에 최고의 목재로 쓰이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닷길로 배로 운반해 오게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가지고 일할 목수와 석공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은 것처럼 자신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전 설계도를 만들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성전에 드려질 제사를 위해서 섬길 제사장의 가문을 제비 뽑아 선발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성전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전 오케스트라를 준비시킵니다. 노래를 인도할 지휘자를 뽑습니다. 수금과 재금과 비파를 가지고 그리고 성전의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할 사람들을 다 선발시켜 놓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지금 성전을 누가 지은 것인가?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전의 90%는 다윗이 지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누가 성전을 지은 것이냐? 저는 다윗이 90%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너가 더하라. 솔로몬은 잠시 더한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며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시켰으니까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준비했고 사람도 준비했고 재료도 준비했고 너는 다만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너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수고는 아들 솔로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되도록 이 일을 준비시켰고 자신은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비범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받는 은혜와 사랑을 또 그 예배와 제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과 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 누릴 영적 혜택을 그는 꿈꾸면서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후세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나라사랑주일로 호국 봉헌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저는 이 땅의 후세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운 분들의 그 눈물과 땀과 피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 싸웠겠습니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남게 될 사람들을 위해 싸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단지 자신만을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은 후세를 위하여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모든 분들은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자식들을 믿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혹은 성공하도록 무엇인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믿음으로 살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식이 되도록 부모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솔로몬을 돕도록 주위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그 모든 것을 드리도록 하라. 아들에게 부탁하고 아들과 함께 일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청소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들이 솔로몬 같은 귀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이 땅을 책임질 리더입니다. 이 사람을, 이 귀한 생명들을 또 키우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위대한 비전, 꿈을 품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이 생명이 이 땅의 미래의 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청소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들이 미래의 교회와 민족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이 위대한 부모의 꿈, 선조들의 꿈을 가지며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과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가르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들이 이 세상과 이 땅의 미래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